능치 못함이 없음.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 할 수 있다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바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우리 옆사람에게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렇게 옆사람에게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려서 씻어주시네. 값 없어도 나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믿음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은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 저 흉악한 한강도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그 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다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간도같이 곧 구원 얻어.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을
3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를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검은 고 한복조로 새 노래 남인 노라 그 보혈공로리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셔. 남인 노라 그 보혈공로리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남인 노라 그 보혈공로리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남인 노라 그 보혈공로리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셔. 남인 노라 그 보혈공로리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60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 내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냐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냐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 여기는 이 패드 잘못됐는데, 패드 누가 미패드 했어요? 패드는 1장만 있는데 2장을 안 넣는데 패드 발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우리 교사들 찬양에
교육부 교사들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우리 기획위원회 열었는데 우리 교육부장 장로님이 아동부도 많이 부흥되고 중고등부는 여기 금강홀이 이게 빡빡하게 앉으면 150석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150석은 100명쯤 넘어가면 이게 부대껴요. 근데 중고등부가 많이 부흥돼서 복도에도 이렇게 앉고 자리가 부족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뭔 얘기를 해도 그게 아동부, 중고등부 부흥된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쁜지요. 요즘에 어른도 부흥이 안 돼요, 교회가. 그런데 아이들은요 말도 안 돼요. 그런데 교회 학교 또 아동부, 중고등부 부흥됐다고 소리 들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말도 못해요. 이제 교육관이 들어서면 아동부도 이제 1학년, 6학년 중에 나누고 이제 그 애들, 그 갓난 애들도 침대 마련해서 엄마들이 와가지고 누워서 재우기도 하고 그러고서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 거 없이도 아주 정말 잘하고 있어서요. 정말 감사한데 인물도 괜찮잖아요, 저분들이.
참 싱싱하고 인물도 괜찮잖아요. 우리 아동부 교사, 중고등부 교사, 대학부 우리 격려 좀 박수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 김은영 목사님하고 저기 누구요? 전도사님들 둘 누구지? 어디 갔어? 일어나봐요. 이렇게 일어나봐. 어디 있어? 저기. 아, 거기 있어? 저 임성균 목사님이라네. 임 뭐지? 예, 임정현. 왜 이름은 몰라도 얼굴은 알아요 제가. 임정현 전사님 저 내년 4월달에 안수 받아요. 목사님으로 안수 받고 우리 교회 와서 뭐 대단했지 뭐. 이쁜 처녀도 데려가고 장가도 가고 그 교육부 또 김진호 전도사님은 또 학교 갔죠. 왔는데 또 아주 율동이고 뭐고 기가 막히게 잘한다네요. 그 남자가 그런 남자 또 없다네. 우리 목사님하고 전도사님 특별히들 우리 격려의 박수를 좀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장 장로님이 누구죠? 이옥균 장로님이세요? 예, 원래 이옥균 장로님 내가 솔직히 얘기하는데 원래 새카매 저분은 그러시는데 우리 교육부장 장로님인데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따뜻하게 인사하시죠.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이 장 열어주세요. 열어달라고.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다 같이 합시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상하잖아요. 왜 이상하냐? 믿음을 가졌으니 너희가 더 큰 믿음을 가져라 이래야 되는데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라. 이게 초대 교회에 정말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했던 초대 교회의 문제 중에 문제였어요. 그 왜 그럴까? 사람이라는 건 말이죠, 모이면 두 사람 이상만 모이면 누가 우이냐 미치냐 이것 따지고요, 있냐 없냐 이것 따지고, 사람은 모이면 그렇게 재개돼 있다고. 그런데 이게 초대 공동체 교회 안에 너무 큰 문제였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너무도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이게 큰 죄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다 같이 합시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죄입니다. 죄. 이게 성품이 아니고 죄란 말이에요. 다 같이 합시다. 죄. 다시 합시다. 죄. 죄란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너희 회당에서 금가락지 끼고, 옛날에는 더 이게 손에 금가락지 끼는 일이 너무 어렵잖아요.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앉든지 뒤로 가든지 밑에 앉든지 바닥에 앉든지 그래라. 그렇게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차별은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미국에 계신 분의 얘기를, 어느 목사님 얘기를 했어요. 뭐 이름까지 알고 무슨 교회인지 알고. 그러면 뭐 그거 도움이 되나? 이게 실제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주일날 교인들이 예배 시간에 교회로 쭉 들어가는데 교회 문 앞에 거지가 앉은 겁니다. 머리는 떡졌고요, 냄새 나고 옷은 허루. 그 들어가는 사람들 보고 다들 좀 그러니까 가는 사람마다 다 뭐라고 그러는 거야. 당신 왜 여기 와 앉았느냐고 말이야.
절로 가라고 말이지. 지금 예배 시간인데, 거룩한 시간인데 왜 여기 왔냐. 그리고서 들어간 사람마다 다 눈살을 찌푸리고 구걸하는데 돈 주는 사람은 없고 그러고 다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광고 시간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가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소개하는데 보니까 그 거지가 새로운 목사님이야. 진짜. 그 왜 그랬냐? 자기 교인들의 성향을 보려고 미리 와서 거지 옷을 입고 와서 그랬는데, 그가 올라가서 한 설교 소개를 합니다. 내가 아무개 목사인데 오늘 아침에 교회 들어오면서 하는 사람들 쭉 전부 고개를 숙이고 말 한마디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자신도 화려한 옷을 입고 왕자로 백마를 타고 들어오시질 않으셨거든요. 그 예수님 오셨다고 그래도 옷부터 먼저 볼 거라고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우리도 경험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이 넥타이라는 게 없었으면 딱 좋겠어요. 난 왜 이걸 하는지를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 근데 왜 하냐? 여러분이 상처 입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솔직히 날 보고 결정하라면 난 안 하겠어요. 그런데 왜 하냐? 내가 좋으냐 나쁘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앞에 정중하게 정장을 입고 나와야 여러분이 편안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세상에 밖에 나가보세요. 저도 잠바 입으면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잠바 입고 허름하게 입고 나가면 벌써 대하는 게 다르고요. 원래 깔끔하게 입고 나가면요, 대하는 게 또 달라요.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좀 오세요. 권사님 그러지 마요. 왜 이 얘기 아니야? 이게 다르다고요.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서 그렇게 차별하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 그런 판단을 하는 사람은 악한 생각이다. 이게 거꾸로 돼야 되거든요. 가난한 사람이면 더 귀중히 여기고, 성경에 오늘 나옵니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대접할 수 있는 마음이 오히려 믿음을 가진 사람의 태도인데 안 그렇다 이거예요. 안 그렇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에도요, 가난한 사람들이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도네이션 하는 거, 이 기부하는 것도 그분들이 많습니다. 작은 게 모여서 크게 되는 거거든요. 헌금도요, 오히려 없는 사람들이 더 해요. 이게 왜 그러냐? 이상해. 이상한 게 왜냐하면 단 하나 이유 때문에, 믿음에 어떻게 해요? 부여하기 때문에. 믿음에 부여하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이교학 감독님을 좀 한번 초대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이교학 감독님 그 성전 지을 때 그 얘기를 들으면요, 야,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럴 수가 있을까? 참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거든요. 그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믿음에 뭐해서요? 부유해서. 믿음에 부유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난한 자들이 자기를, 예수님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런데 초대 공동체는 가난한 분이 많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한 분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갈라지기 시작한 거야.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다 같이 합시다. 업신여겼다. 성경에 업신여겼다, 차별한다, 멸시하였다, 요 얘기를 반복해서 해요. 그러면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부자는 손해 안 본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돈을 빌릴 때 누구한테 빌려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자한테 빌리는데 못 갚잖아. 그러면 못 갚는 사람을 어디로 데리고 가요? 법정으로 데리고 가지 않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그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 또 예수를 믿는 사람, 이런 예수 믿는 사람의 이 하나님 자녀된 것을 그들은 비방한다 그 말이에요. 왜 비방하냐? 그거 가지고 너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겠냐? 그렇게 멸시하는 사람들이 아니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뇨. 이웃사랑이 무슨 법이요? 다시요. 무슨 법이요? 최고의 법이라. 야고보 사도는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그거는 죄라는 겁니다. 그거는 죄라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참 훌륭하신 왕이시죠. 그 세종대왕께서 이 쉬운 넷까지 사셨나 그래요. 쉬운 넷에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더 사셔야 되는데, 그래서 22살에 왕이 되셔가지고 32년을 다스리셨습니다. 이분께서 32년 다스리지 말고 320년을 다스리셨으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됐을지 몰라요. 이 학자들이 그 세종실록이라고 하는 32년 동안 그 세셨던 실록이라는 것을 쭉 5분이 계속 연구를 하셨답니다. 연구를 하신 다음에 보니까 거기 참 기가 막힌 기록이 나온대요. 세종 1426년 세종 8년 왕이 직접 이렇게 하셨대요. 아무리 노비가 있는 세상이라 하더라도 노비도 사람이다. 여종이 출산을 하자마자 바로 일하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일이다. 여종이 출산하면 100일의 휴가를 줘라 그랬어요. 종도 노비도 사람이다. 세상의 양반들은 노비를 사람으로 안 여겼어요. 근데 왕이신 세종대왕께서는 노비도 사람이다. 아무리 여종이라도 애 낳고 금방 일을 시키는 것은 잔인한 일이다. 그러니까 애 낳으면 휴가를 며칠 줘라? 100일 줘라. 세종 12년에 또 얘기하셨어요. 내가 밖에서 만삭인 여종을 봤다. 갑자기 밭에서 아이를 낳게 되면 태아나 산모의 생명이 위태롭지 않은가? 그러니 산전 휴가를 한 달을 줘라. 그러니까 아기 낳기 전에 휴가가 며칠이요? 한 달 줘라. 세종 16년에 부부란 무엇인가? 같이 살기만 하는 것인가? 자기 아내가 출산을 해서 쩔쩔 매는데 남편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내가 출산하면 남편도 휴가를 30일 줘라. 이게 누구냐면 노비요, 노비. 양반 가문이 아니고 노비라고. 그래서 도합 출산이 남편과 아내 합하여 며칠? 160일. 이야, 이런 분이 계셨어야 돼. 이런 분이. 노비도 사람이다. 그럴 수 있냐? 이게 벌써 1420년대 이런 일이 세종대왕께서 이렇게 하셨다고요. 이분이 더 계셨어야 되는데, 저 광화문 거리에 서 계시지만 말고 앉아 계시지만 말고 오래 계셨어야 되는데, 이게요 야고보 사도가
사람을 차별하면 죄 짓는 것이다. 율법이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그러니까 간음죄와 살인죄와 차별죄가 같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게요, 간음은 안 했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것처럼 간음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했지만 사람을 차별하면 무엇을 범한 거예요? 율법을 범한 거예요. 죄진 거예요. 죄 짓는 자가 갈 곳이 어디냐? 심판대 앞에 간다. 그러므로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누구를 대하여? 가난한 자를 대하여. 그래서 사람에게 말할 때 확 뒤집어 놓는 얘기를 하고 엄한 얘기를 하고 사람에게 행할 때 악한 행동을 하고 괴롭게 하는 행동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도 칼로 죽이는 방법도 있지만 말로 죽이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속에 병들게 만드는 방법도 있으니까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그런 말이에요. 진짜 뒤돌아보면 후회할 것이 많을 거예요. 저도 정말 되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닌데 그때 그럴 것까지는 있었나. 그러게 너무 후회스러운 게 많아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얼마나 인자하고 점잖하고 사람이 푸근하잖아요. 아, 왜 웃어?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옛날에 얼마나 독했는지, 얼마나 살기가 등등했는지, 얼마나 그냥 용서 없이 도끼로 찍어서 빠개듯이 빠겠는지 수 없는 세월을 그렇게 살았거든. 그러고 조금씩 깨닫고 나서 요 정도 됐는데 지금도 돌이켜보고 지금도 잘못하려 성질날 때 그냥 확 쏟아버리잖아요. 그런 때 많은데 심판받을 자처럼 앞으로 남은 생활이라도 말도 행동도 해야 되겠다. 마음은 먹는데 어디 세상이 그런 남 해?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심판을 받을 자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도 하고 행동도 해라. 특별히 가난한 사람에게, 낮은 사람한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거거든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랬으니까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이 따지실 게 뭐냐?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덮어주고 사랑했던 것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소통이라는 게 필요한데요, 소통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낮아지는 겁니다. 낮아지는 것.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도 낮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낮아지는 겁니다. 제가요, 우리 손녀딸이랑 얘기를 길게 합니다. 그리고 얘기도 재밌게 합니다. 걔가 저랑 얘기하고서요, 엎고서 마당을 한 바퀴 돌고서 여기 산에도 올라가서 별 얘기 다 합니다. 거미 얘기서부터 잠자리 얘기서부터 곰돌이 아저씨부터 별 얘기 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가 별별 얘기인데요,
맞춰줘야 되잖아요. 맞춰줘야. 그런데 저는 경제 얘기나 세상 얘기나, 죄송해요, 교회 얘기보다도요, 개랑 얘기하면 모든 스트레스가 싹 빠져나가. 만사를 다 잊어요. 우리 처갓집 우리 집사람 동생, 여동생들이 있고 또 동생이 있고 그런데 언제나 제가 오면, 제가 목사 아닙니까? 언제나 별일 없남, 없어요. 그러고 언제나 점잖하게만 만나니까 인간답질 못하대. 그런데 제가 손녀딸을 낳고 애를 퍼대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업고서 이 거룩한 목사가 애를 업고서 당기면서 얘랑 얘기하는 걸 보니까 정말 인간답대. 제가 얼마나 인간성이 좋습니까? 걔네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걔를 붙들고 얘기를 하는 순간이 저한테는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걔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요. 그런데 제가 걔한테로 가야지 걔가 저한테로 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철학적인 얘기 읽은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걔한테 그런 얘기하면 안 되듯이 걔한테 맞춰야 돼. 단어도 표정도 얼마나 탁살나는 소리 한다고요. 그런데도 내려가야 되는 것이 소통이 가능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없는 사람이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있는 사람이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있게 하셨냐? 왜 부자가 되게 하셨냐? 왜 잘되게 하셨냐? 왜 배우게 하셨냐? 왜 교양이 있게 하셨냐? 내려가라고 한 겁니다. 올라가라고 한 게 아니고 내려가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를 찾아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을 차별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고, 우리 가슴 속에 상처로 남는 것 중에 가장 잊혀지지 않는 게요, 무시당한 겁니다. 무시당하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해주고 감싸 안아준 거는 우리 속에 새로운 활력을 주는데, 무시당한 거는 가슴 속에 차곡차곡 쌓여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을 했어요. 나는 절대로 저렇게 하지 않으리라. 그랬는데도 가끔 보면 잘 입은 사람, 부자는 눈에 보이고 없는 사람은 눈에 안 보일 때가 있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본래 죄인인데 우리를 찾아오셨고 용서하셨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내려가야 되거든요. 이게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은혜를 못 받느냐, 왜 영적 권능을 얻지 못하느냐, 왜 성령의 지속적인 은혜를 받지 못하느냐, 이유가 뭐냐? 교만해서 그렇다는 거죠. 낮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가슴을 붙들고, 이게 금방 오늘 설교 들었다고 낮아지는 거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가슴을 붙들고, 주여 이 가슴에 은혜를 주셔서 내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낮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차별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절대로 비교하지 말고요. 그때 낮은 사람들의 가슴을, 저들을 가슴에 품으면 하나님이 은혜가 흘러 들어오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가슴을 내려다 보시고 먼저 자기의 부족함을 회개하시고 낮아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하루, 그 믿음으로 성숙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 다양합니다.
우리의 죄 중에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악한 말과 악한 행동으로 사람의 가슴에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뱉어놓은 말과 지금까지 뱉어놓은 행동이 칼이 되고 비수가 될 많은 잘못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어떤 때는 당연하다고 여기고 어떤 때는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저질러 놓은 모든 죄악을 생각나게도 하시고 저희들이 아파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후로는 저희들이 긍휼을 베풀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일으키게 하시고 믿음을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저희들의 믿음을 통해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나는 자녀들, 용기를 갖는 자녀들, 탁월한 능력을 축복으로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지은 죄가 가슴 속에 남아있지 않게 하시고 육체 속에 남아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씻으시며 우리의 아픔도 씻어주시고 우리의 질병도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악도 씻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영육이 건강하여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상처 준 것도 있지만 상처 받은 것도 씻어주시고 이제는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도의 사랑이 깊어지게 하시고 위로가 뜨거워지게 하시고 자기를 낮추고 버리는 일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겸손한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강능히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강능히 복 받기는 바랬지만은 낮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땅이 구원받은 도시로 축복의 도시로 바꾸어지는 것은 저희들의 삶이 낮아져야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반만년 역사를 되돌아보면 수없는 분열과 싸움과 당파가 있었고 그리고 서로 반목하는 정신이 뿌리 깊이 있어서 고통 중에 살던 백성입니다. 이 와중에도 나라가 무너지지 않고 지켜온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직도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것은 우리 민족의 뿌리 깊은 반목 정신이 소멸되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저희들의 가슴 속에 이 정신이 없어지게 하시고 사랑의 정신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민족이 통일되게 하시고 이 민족의 통일은 내 가슴 속에서부터 겸허한 마음을 품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룩한 기적의 역사들 속에 열매가 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봉사자들, 헌신자들, 자신을 들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백성들의 가슴 속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헌신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봉사가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자신을 드리는 일이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기도를 담고 소원을 담았사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험을 앞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믿음과 평안을 허락하셔서 자기의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의 영이 만져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큰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크신 권능과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한없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